절대센터 전도운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절대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우리가 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도는 중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 전도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특히 오늘 일부 말씀, 우리 서울에는 오전의 말씀, 그 강단 말씀을 유의해서 잘 뜯어보아야 합니다. 매번 우리가 강단 말씀을 유의해서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에 주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 이 메시지는 굉장히 사도행전적인 그런 바울 선교의 핵심을 아주 잘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천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명자로 이루어진 팀을 준비하기까지 그게 좀 오래 걸려요. 그 1번이 준비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디모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전도 현장에서 만나진 후대이자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걸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첫 신앙이 잘 들어간 거지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복합적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는 중에 특히 오늘 11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 선교의 역사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조금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빛이 강할수록 보면은 어둠이 짙게 보여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짙어 보이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선명한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하고 빛을 비추게 되면 흑암의 공격이 일어나게 되고 가라지의 공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어떤 구호나 하나의 어떤 행사 또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영적 사역의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고 있고 내가 전도에 무관심하다 분명히 시들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 받았어요.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이 연결되게 됐는데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어떻게 제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결시키고 또 아주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면 전도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 고범죄, 짐짓죄 이런 데 빠져 있는데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죠. 우리가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주시려는 무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뭐 부럽다 안 부럽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이것이 인생의 결과 성적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절대 감춰지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감춰지지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일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 사람의 영적 색깔, 영적인 본색 그거는 절대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대조적으로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11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참 누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성령의 영감으로 잘 표현을 해놨지요.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다, 뭐 내가 내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지금 막 이렇게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 삼아 따라해 보는 건 여기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따라해 볼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뒤에 그 사람들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것, 굉장히 희한한 이례적인 이전엔 없었던 이런 능을 행하게 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바울이 업신여길 만한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업신여길 만한 외모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부가적인 능을 더하셔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이 메시지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이 길거리에서 얘기를 했을 때 잘 안 듣다가 제가 어떤 저의 걸어온 어떤 배경과 공부한 부분들 이런 걸 얘기하면은 딱 주위에서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배경으로 주신 거예요. 전도에 쓰이라고, 말씀 운동에 쓰이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 그런 것으로 권위를 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바울이 희한한 능을 행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희한한 능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병났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바울의 말에 주목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그 역사를,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질이죠. 드러나지요. 바울이 나중에 뭐 21절 22절에 가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손수건을 던져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악귀가 떠나가는 것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세계복음화를 완수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사명을 완수하고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리는 데에, 가이사가 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에 바로 바울의 최종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의 본질과 이제 13절에 나오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 우리가 받았지만 돌팔이 마술사들, 그죠? 돌팔이들. 이 13절에 나오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본질이 달라요. 서로 영적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품고 있는 중심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 13절에 있는 사람들은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시험적으로, 이때 이 시험적으로라는 것이 아주 경솔하게 이런 뜻입니다.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시험 삼아 막 그런 이름을 불러보고 했는데 실제 믿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마술, 이때 마술이라고 했을 때 점성술과 강령술, 그리고 영매 이런 겁니다. 막 누구의 영이 나의 몸에 들어왔다, 막 뭐 누구를 불러 세워라. 우리가 그 사울이 찾아갔던 그 사람이 영매 아닙니까? 막 누구를 죽음에서 끌어올려라, 막 누구의 신이 올라오소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유대인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질이 달라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영적인 일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지 바울처럼 사명의 결론이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 운동 많이 하는 데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다지 몰입하지 않아요. 자기의 체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떤 신의 이름으로 체험을 더 막 실감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영적인 일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게 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주석이나 또 1세기 당시의 문헌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의 연명부,
그 이름에 계보 속에 스게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 지금 왜 에베소에 와 있냐? 그것도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게 봐도 자기의 사명지를 이탈한 제사장이죠.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이 추정을 해보건대 불법 제사장일 수 있다. 스스로 자칭 제사장일 수 있다. 얼마든지 이미 사사기 시대 때도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불법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7 아들이 자칭 제사장의 7 아들이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다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이들도 비슷한 일을 행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귀야 나와라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막 그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자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자를 드러내시는 장면이 우리가 15절 이하로 보게 되면 나옵니다. 악귀가 대답을 해요. 악한 귀신, 마귀가 대답을 한다고. 여러분, 마귀는 세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세력,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라고 했을 때 그 권세가 있지만 얘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천사, 타락한 천사로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얘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압니다. 진짜 전도하러 나왔는지 떠밀려 나왔는지 마귀가 알아요. 진짜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가슴속에 불타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신용만 내고 있는지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악귀가 15절에 대답했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예수를 내가 안다. 나중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심지어 믿고 떨어요. 이 인간들 중에는 안 떠는 인간들이 있는데 귀신들은 정말 정확히 안다는 증거로 떨어요. 그러나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뭐 귀신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뭐 이런 식의 전혀 안 합니다. 회개하지 않지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귀가 예수를 안답니다. 여러분, 복음 알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악귀도 복음 압니다. 악귀도 예수를 알고 악귀도 바울을 압니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 올랐어요. 그 2 사람이 뛰어 올랐어요. 이 2 사람이 갔을 때 뛰어 올랐어요. 억지하여 이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하여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은 우리가 뭐 인도도 그렇고 또 어떤 현장에 가면 중국도 그렇고 가서 전도를 하고 뭐 가정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참 진짜 복음서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마을에서 미친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아예 이 모임을 회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2개를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자의 경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악귀가 떠나가고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는 작게 기도해도 떠나갑니다. 막 목이 쉬어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약할수록 목이 쉬도록 막 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 안에 왔는데 눈만 봐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스스로 막 경각심이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귀신 떠나게 해달라고. 왜냐? 속이 무섭거든. 근데 무서워하는 걸 얘도 알아. 그래 버틴다고요.
근데 이제 믿음의 크기가 이제 좀 커져가고 좀 경험이 이렇게 쌓여가고 현장의 경험이 쌓여가고 이러면은 별 그거 안 하고 조용히 딱 기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제압이 딱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스가랴 7 아들은 정반대예요. 제압하러 갔는데 제압당했어요. 너 누구냐 이래가지고 뛰어올라서 두들겨 패고 옷 벗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6절에 보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 갔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알려진 겁니다. 17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다 이 일을 알고 듣게 됐다. 흉내 내는 거 아니구나. 야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예수 이름이 부적 같은 것이 아니었구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영적인 일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그때 드러나든지 아니면 감추어져 있어서 나중에 드러나든지 결국은 모두 알게 됩니다. 결국 모두 알게 돼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드릴까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야, 그 사람 어디 갔어? 야, 그 사람 나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어디 갔어? 찾아봐도 없는 거 있죠. 모두 알게 돼요. 아, 가짜였구나. 아, 나 그 사람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봤었구나. 왜 여기 없지?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그러나 모두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감추지지 않아요. 모두 알게 되는 날이 와요. 본질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러나고 모두가 결국 알게 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을 현장에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게 되는 어떤 사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큰 두 번째, 재물의 일입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 돈을 쓰는 곳,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죠. 제가 미국 이제 유학을 하면서 가면은 이제 보통 유학생들이 중고차를 이렇게 삽니다, 그죠? 미국은 중고차 시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중고차를 이렇게 처음에 작은 거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바꾸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 타고 다니다가 혹시 사고 나면 큰일 난다. 조그마한 거 샀어요. 왜냐, 가서 보니까 겸손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작은 거 샀어요. 근데 그날로 바꿨어요. 조금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걸로, 고장 안 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야지 이제 그 중고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아주 뭐 잘 탔습니다. 굉장히 장고장 한 번 없이, 그러니까 고장 있고 어디 고치러 가고 이러면 굉장히 유학 안 그래도 공부하는데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썼어요. 제가 유학 마칠 때쯤에 이제 돌아올 때 마지막에 중고차를 팔고 다시 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장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뭐 분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어디에 몇 퍼센트를 썼고 뭐 몇 퍼센트를 썼고 이런 게 이쪽에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 카드로 뭐 얼마나 몇 년 아닙니까? 몇 년의 기록. 그래서 얼마나 썼는지 이거를 이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봤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은 걸로 봤어요. 제가 거의 중고차 값만큼 장 보고 먹었더라고요. 그때 제 스스로 놀랐어요. 야, 3년 정도인데 이렇게 먹었구나. 여러분이 지금 되게 의아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3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돈이 쓰이더라고요. 사람이 어디에 그러니까 거의 뭐 중고차 그 값하고 다른 그거 합치고 나면 없어요. 뭐 다른 데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거기다 쓴단 말이에요. 뭐 공부하고 책 사보고 뭐 그렇게 하는 데다가 쓰죠. 저도 지금 저의 소비 생활도 거의 뭐 같습니다. 옷을 막 많이 산다거나 뭐 어디에 뭐 쓸데없는 걸 많이 뭐 이렇게 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로 뭐 필요한 곳에 그리고 책 사보는 곳에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쓰게 되죠.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 사람이 소비를 어디에다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죠, 방식이죠.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일,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높이면서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18절,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면서, 이게 회개지요. 자복,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면서 실제 그 회개를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바로 은 5만 가량의 분량이 되는 마술책을 태운 겁니다. 은 5만 드라크마. 이때의 단위로 1드라크마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1드라크마. 근데 5만 드라크마, 우리가 요새로 환산을 하면 뭐 하루 종일 우리가 일당을 쳐서 약 한 10만 원 정도. 우리 요새 시급이 어떻게 됩니까? 한 9천 원 좀 넘나요? 근데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뭐 러프하게 10만 원이라고 딱 한다면 약 50억 원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책 태운 것만 해도 약 50억 원 정도의 값어치를 그야말로 태운 거예요. 아까운데 어디 갖다 팔지, 이런 게 아니고 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진실함입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마술책을 점성술과 영매는 어떻게 하고 별자리는 어떻게 봐서 점을 치고 이런 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임을 믿습니다. 재물, 이 회개의 진실함을 재물로 증명한 거예요. 사람이 너도 나도 다 뭐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을 어디에 드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지요. 재물은 증명입니다. 재물은 증명이에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에도 진짜 이 식사 대접하고 내가 선물해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식사를 아주 좋은 걸 내가 대접하고 제가 당연히, 그리고 막 선물도 드리고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내가 뭐 좀 못 해드린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해드릴 게 없을까, 이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더치페이 하는 것도 내가 막 이 마음에 안 내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재물은 증명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재물로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통하여서, 썩어 없어질 재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중심을 잘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은 이 큰 영향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큰 영향이죠. 구미의 영적 공기, 그리고 나아가서 구미를 안고 있는 이 경상북도의 영적 공기가 굉장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 영향력이 이 재물의 헌신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은 5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50억이다 이러면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 5만의 분량이 되는 마술책, 이 에베소 한 중간에서 막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영향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아데미 신각에 있는, 우리가 보게 되면 27절에 보면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러 안 가요. 그 우상 조각을 안 사는 거 있죠. 우상 경제가 위태위태하고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조합원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구미 땅과 또 우리 지교회가 있는 모든 땅에 이러한 영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도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 경제가 근본부터 말라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그 불교 사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고 그럽니다, 그죠? 겉으로 이유는 막 우리가 뭐 이 불교가 뭐 산에 입장료 이런 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무슨 뭐 악평했다,
집권 여당의 뭐 의원이 그럴 수 있냐, 막 이 정부는 막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부적으로 불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불교 많이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기도 해요. 템플 스테이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명상하는 그것도 이 뭔가 팬데믹이나 이런 거 없고 여유가 있어야 가서 하지, 안 온단 말이에요. 불공 들여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체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알게 모르게 사찰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게 그러한 어떤 목소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우상 경제 뿌리를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 한 사람이 가진 사명의 일. 그 사람이 뭘 사명으로 가지고 있냐? 무엇을 생명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 사명은 생명의 목적 아닙니까? 생존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 그것도 또한 감춰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 감춰지지 않아요. 본질과 본색 감춰지지 않습니다. 진짜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요, 감춰지지 않아요. 재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더니 막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요. 감춰지지 않아요.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요.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재물의 일이 감춰지지 않아요. 돈을 벌고 쓰는 것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도적질 하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인 도적질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지지 않아요. 자기 본질의 자리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 5만이나 되는 말술책을 불태웠기 때문에, 이 점쟁이들이 쓰는 철학책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불태웠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21절에 말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이때 이 경영하여,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 여러분이 혹시 뭐 NIV나 ESV 있으면 보게 되면 decided in the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결정하여, 그걸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경영하여 가로되 라고 표현해 놨는데, 영어 성경과 좀 원어에 더 가깝게 이 설명하자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성령 안에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큰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21절,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응답과 역사, 많은 어떤 증거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뭐 하느냐가 보면 딱 그 사람이 사명이 뭐다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를 해주셔서 어느 위치에 딱 들어갔어. 거기서 뭐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사명이 이제 딱 나옵니다. 응답 받는 것까지가 사명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원대한 계획이 그 안에서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로 멈춰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 이후에도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고하고, 자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에베소의 사역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보고하고 전달하고 인수인계한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당대에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멀뚱하게 보고 세계복음화 해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맞아요. 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턱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다 풀어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데드라인도 없고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없어요. 실제적인 발걸음이 없어. 그럼 그거는 그냥 슬로건입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걸음이 없잖아요.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딱 데드라인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해 나간다.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 나간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지금 해 나가고 여러분이요 나중에 나이 들어 헌신 충성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들 때까지 지상에 남겨두실지 누가 합니까?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 3년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실 때 해야 되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일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나중에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러한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가슴 속에는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의 일은 도움과 동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선발해서 마게도냐로 파송해 보낸 거 있죠. 때때로 교회에 이제 이 일들을 해나가 보면은 자기 사명에 막 빠져가지고 자기 그것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좀 덜 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21절, 22절을 잘 보세요. 내가 어느 것을 딱 벗어나서 빈틈이 생겼다. 그걸 반드시요 충실하게 이행할 사람을 거기에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자기는 유년부의 사명이 있대. 그래가지고 유년부 교사를 막 해요. 사역도 해요. 막 말씀 운동해요. 막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부에 이제 사명이 생겼대. 그래 막 대학부 찾아가서 막 만나고 막 얘기하는데 유년부는 싹 막 인사도 안 해 이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없지 싶어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사명만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함께 동력해 나가야 되고 이 복음화라는 것은 홀로 할 수 없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다. 사명의 일을 올바로 이해한 거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사람과 함께한 바울 또 역으로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함께한 디모데와 에라스도 모두 다 가치 있는 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절대를 준비해라. 절대센터 전도운동 그리고 절대적인 방법에 이어서 오늘 19장을 통해 우리가 쭉 봐야 될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도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주소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본색을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알곡에다가 물 주고 양분 주고 심고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라지 심어놓고요 백날 거기다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알곡도 좋은 알곡, 양질의 알곡, 좋은 종자를 받아가지고 하면요 열매가 30, 60배, 100배 막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상하게 GMO 개량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유전자 변이 조작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하면은 이상한 열매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특히 영접 이후에 말씀 운동할 때에 두 번째 2번 이거 잘 보세요. 말씀 운동 받으러 오기 위해서 말씀 사역 받으러 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지 특히 돈과 시간 중에 돈 쓰는지 전도자와 같이 있는 이 동역자들을 대접할 줄 아는지 전혀 대접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지역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감춰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고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이 사명의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유가 생겼을 때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시간의 여유, 돈의 여유, 건강의 여유가 생겼을 때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긴밀하고 친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여러분이 잘 봐야지만 사명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를 통해서 한 지역을 복음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걸음이 자꾸만 이렇게 가라지 만나고 그리고 이 가시밭 만나고 돌밭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힘이 빠지는 전도의 걸음이 아니라 옥토밭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알곡을 만나고, 알곡 중에서도 너무나 질 좋은 그러한 씨앗들을 만나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잘 보라고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바울의 이 사역들 우리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본질이니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 아니라 예수께 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받은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악기들이 떠나가는 역사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참으로 돌아왔다는 증거로 그들의 쓰는 재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고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도 대상들의 신앙이 증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메인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나진 사람들이 사명 없이 그저 아버지 오다 가다 아버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들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완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히 동력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역사와 증거들을 주셔도 그것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하여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명자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일평생에 아버지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이 또한 루디아 야손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역사하실 전도의 열매들이 뒤따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